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설교학 시간에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들은 얘기예요. 한 학생이 나와서 설교하려고 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할지 아시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 아는 걸 뭘 설교하겠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교수님이 약이 올랐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켰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또 올라와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알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주에 안다고 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같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또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움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도 거의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잘 들으시면 평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특권층이에요.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가 랍비예요. 성경에 보면 라부, 랍비, 라보니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랍비는 그저 선생 이런 뜻이에요. 라부 하면 선생 이런 뜻이에요. 랍비 하면은 선생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라보니 그러면 존경하는 스승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2절이죠.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거의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요. 이처럼 훌륭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훌륭해요. 온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달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요. 달보다는 태양이 400배 크대요. 그런데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비슷해 보여요. 이유는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 400배 적대요. 그러니까 400배 차이가 나니까 크기는 400배가 태양이 큰데 거리가 400배 나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래요.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1시간에 1670km로 돌고 있더라고요. 막 도는데 이게 또 태양 둘레를 돌지 않습니까? 제가 봤어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다가 태양을 1시간에 10만 8천으로 도는 거예요. 그 태양은 또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82만 8천 킬로로 돌고 있대요.
지구도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돌고 있는데 태양은 은하수를 향해서 돌고 있고요. 이 우리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우리 은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은하는 우주를 향해서 얼만큼 도느냐? 1초에 552km로 돈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어지럽잖아요. 1초에 벌새는 뭐 50에서 80번 정도 날개짓, 똑딱하면 80번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러고, 연어는 육지 개천에서 태어나는데 이게 바다를 나가잖아요. 북태평양이나 알래스카까지 간다 그래요. 3, 4년 지난 뒤에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개천으로 돌아온대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지식을 갖고 살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궁금해해야 돼요. 세상은 왜 생겼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이 땅에 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지? 또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떤 분은 120년도 살고 그러지만 죽음 이후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봐야지요.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지함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태가 밤인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지도자고 랍비고 이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 나온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분들도 있고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았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음 이후엔 뭐가 있나? 알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성도님은 훌륭하십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이 긴 말을 따라하는 게 더 신기해요.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한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뜻은 아노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꼭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승영호 장로님의 집에 아들로 내가 한번 태어나야지. 이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났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믿어서 그런데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이렇게 후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 사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네, 이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물밀듯이 강력하게 확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 순간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났어 이걸 인지 못해요. 좀 나이가 들고 인지의식이 생겼을 때 내가 태어났구나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부모님이 다 믿는데도 자기는 뺀질뺀질 안 믿다가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를 향한 기도가 있으니까 서서히 그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은혜가 서서히 그 속에 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불현듯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강물처럼 임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송이 오랫동안 찾아서 오랜 세월 찾아서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이 그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진준 목사님이 쓴 읽는 성경의 요한복음 주석을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를 묻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 받습니다 라고 해주든가, 아니면 착한 일을 이만큼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주든가, 차라리 이슬람 교도들처럼 일주일에 5번 본인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일정 헌금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주든가. 그러면 쉽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라고 물으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거꾸로 물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꾸준히 예배 출석하시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보통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니면 잘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 이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뜻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얻어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안 된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렇구나라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 전부터 생겨난 작정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놋뱀 사건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더니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요. 죽게 생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띠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다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는 순간 다 살았어요. 요걸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성령님의 사역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17절입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입니다. 15장 26절을 또 읽어보시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16장 13절도 성령님에 관한 부분인데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아이가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크면서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구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를 선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령님의 사역이고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시는 마음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주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삶을 따라 살 때,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부으셔 주셨구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지를 구분짓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의 두드리심과 감동을 거절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계속 감화하게 하세요. 성경을 알고 싶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사람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왜 끌려오게 하셨는지, 지금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내 배우자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여기 끌고 오는지, 또는 내 자녀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께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왔을지언정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으니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거절하지 마라. 최근에 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이 그 고향 전남 순천 운평리에 있는 분들한테 1억 원씩을 주셨더라고요. 운평리에 계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운평리에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기 친구들 만나서 다 1억씩을 줬더라고요. 동창생들한테 1억씩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네 태어난 거 한 가지로 거금을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동창이 1억을 준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정말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받는다 그러는구만. 그걸 뭘 받겠다고 그걸 또 줄을 서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나는 돈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남 도움 받을 거 싫어해. 1억이면 우리 집에 주머니만 뒤져도 1억씩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받을 수도 있죠. 나 거절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1억 원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값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인자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한다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은 3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심판을 하세요. 은혜의 심판. 은혜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달리기 막 했을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으신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세요. 즉 정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난 거절합니다라고 한다면 너의 의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을 놓고 판단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덮여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들 속에 그의 살아온 삶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그의 살아온 삶을 바라보시고 기록된 대로 주님은 영원한 심판을 멸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질문 받았다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영유아가 죽으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살아온 삶의 행적의 기록이 아기가 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아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감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선한 일이 많았을까요? 악한 일이 많았을까요? 주님은 그 삶의 기록을 적으시고 우리한테 펼쳐놓으시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유죄 맞네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이 능히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삶인가? 사람이 착한 것 같지만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 그래서 봤더니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 옆에 집 애도 상을 탔다는 거예요. 환장한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을 다 상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착해요. 그렇게. 사촌이 그렇게 친한 사촌도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라고 선언해도 항변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난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이 예수님 믿고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 아내는 무슨 결심을 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과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천국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너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자식은 싫다는 거예요. 난 부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놓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이게 가정교육의 첫 번째였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치가 있지요. 어떻게 안 믿는다고 했다가 죽을다 싶어요. 죽게 생기니까 다시 믿는다고 하나요? 염치가 있지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독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어요. 지옥에 던질려면 던져버려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좀 괜찮게 살았어요.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종교 믿고 있으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을까요? 무신론자도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종교는 다 사기예요. 수많은 핑계를 대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두드리는 그 마음을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이때 예수님을 찾아오고 17장에 한 번 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사람이요 다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침향 100리트라를 냅니다. 한 리트라는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한 리트라는 300데나리온 300일 일한 값이니까 대략 1년치 품삯이 1리트라예요. 100리트라를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100년치 품삯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찍이 밤에 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생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밤에 왔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그냥 끌려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이곳에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고 다음에 믿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죽으면은 구원 받는다면서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재미지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도 후년도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해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지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미생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터진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코로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해 못해요. 자식들이 매일같이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저히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부모도 자식들 지혜가 안 닿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서 다음 세대라 그러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 보고 다른 세대라 그래요. 다른 세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두드리고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빛에 속한 사람인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인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거짓을 버려라, 구제해라,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말을 해라, 노함과 분냄과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빛으로 사는 삶인가 어둠으로 사는 삶인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따라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확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니? 빛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바꿔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예수님 아직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답을 드리면 계속 나와 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 보세요. 어느 순간 불현듯 알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영생을 받았구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구원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할 때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만 한번 따라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흥준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자기 이름 부르라고 흥준아 하지 말고, 흥준아는 제 이름이에요. 흥준아는. 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흥준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그 다음에 쭉 해보세요.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시작.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그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은혜가 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